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우리 23절까지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루야에 모인 곳에 문들을 닫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같이 축복하라며 시작. 주의 이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유성재는 그 군부대 그 렌탈에서도 떠났습니다. 오늘 제가 볼 때는 저희가 가는 군부대 논산훈련소 같아요. 똑같은 장소인데 주님의 교회라고 좀 큰데 그 교회에서 오늘 군부대 집회 가는데 음향이 약한 것 같다고 저희 걸 렌탈에 갔어요. 똑같은 장소인데 그래도 뭐 그래도 아는 데니까 그래도 가서도 은혜도 받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오늘 연락 와서 오늘 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급하게 부탁을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또 휴학하게 하신 뜻이 있어요. 다 이렇게 또 이렇게 바쁘게 또 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그 포로쇼 목사님의 그 영상을 몇 분짜리를 봤었는데요. 우연찮게 우연이란 없습니다만 하는 뜻 가운데 봤겠죠. 굉장히 도전적이어서 참 충격적이다. 이게 몇 분짜리인데 뭐 한 40분, 1시간 듣는 것 같은 핵폭탄 같들이 머리를 뒤통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고 나서 이분이 누군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어제 또 이렇게 영상을 좀 말씀 영상을 좀 드리다 보니까 이분께 또 나오더라고요. 또 한국에 또 집회 8월 달에 왔다 가고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또 한 4분짜리를 다시 한 번 더 듣게 됐는데 그냥 찌릿찌릿한 거예요. 찌릿찌릿. 포로쇼 목사님에서 이 양반이 느낌이 혹시 무슨 시비 걸려 있는 거 아니까 또 이단 시비 같은 게 있잖아요. 또 해봤더니 뭐 침례교단 정통 침례교단 외국의 출신이고 뭐 그런 거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랬는데 또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뭐 이단 시비 어쩌리도 한데 또 뭐 그런 거 같지는 않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살펴보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이분의 말씀은 4분짜리가 살아있다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4분짜리인데 살아요. 4분. 근데 보니까 4분은 하는데 설교가 그게 모든 메시지가 확 들어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이 그 급진적인 크리스찬인 거예요. 급진적인 크리스찬.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개혁도 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까고 있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기성세대 목회자와 기성교회에 대해서 까고 있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참 부끄럽습니다만. 요번에 보니까 통과됐더라고요. 임신인지 모르겠지만 감리교가 담임 목사님이 되려면 자식은 절대 안 된다. 담임 목사 자식. 그게 통과가 된 거예요. 진짜로. 난 안 될 줄 알았었거든요. 통과된 거예요. 거기다가도 충격적인 건 장로님 자식도 그 교회에 담임이 안 된다는 거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난 거기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 근데 장로님 자식도 그 교회 담임이 안 된다고 통과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충격적이건 전 충격적이었거든요. 감리교가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이 자유주의인 것 같지만 성향이 높거든요. 솔직히 상당히. 그런데 그걸 통과를 시켰다는 게 좀 충격적이었고요. 저는 그것이 막 이전에 신문 기사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첫 번째 개혁을 외쳤다는 거지. 감리교가 총회자끼리 싸워서 3, 4년을 난리도 안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한 방에 부셔버리는 거였거든요. 좋은 입으로 한 방에
부숴버리는 사건이었는데 판도가 바뀔 것 같아요. 교회의 판도가. 이제는 그죠? 좀 더 실력 있고 영성 있는 이들로 오겠죠. 그렇게 올 거라고 좀 믿어요. 감리교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재원 형제는 그 청주교회의 후계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빨리 딴 데 갈 생각하셔야 돼요. 큰일 났어요. 그러나 김홍일이는 가능해요. 그래서 김홍일이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이유가 거기서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잖아요. 부모님이 장로가 아니거든요. 어머니 그죠? 이렇게 그러고 뭐 그죠? 아니거든요. 그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이게 충격적인 얘기예요. 충격적인 얘기지만 그렇게 된 거예요. 재원 형제 또 개척을 하세요. 저선 개척을 하셔서 사역을 하셔요. 맨땅에 헤딩 하셔야지. 정신 차리고 다 그러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다 된다고 막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개혁을 외쳤거든요. 근데 그 포로쇼 목사님도 개혁을 외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 죽어가는 영혼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할렐루야. 저 죽어가는 영혼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막 소리 지르는 것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찌릿찌릿하게 달려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만나서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요. 전 볼 때 예수를 만난 것 같아요. 성령 체험한 것 같아요. 확실히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야 앞에 서서 그렇게 당당히 외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비난 소리와 여러 가지 있을 때 당당히 외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눈치를 볼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당당히 외쳐요. 할렐루야. 눈치 보지 않아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이번에 책이 한 권 나왔어요. 레디컬이라고 여러분 보셨었죠? 레디컬 2가 나왔어요. 레디컬 2가 나왔어요. 전륜 목사님 쓰시는 레디컬 2가 나왔는데 거기도 또 개혁이야. 그의 프로그램이 다 좋은 게 아니다. 프로그램이 우리의 독이 될 수가 있다. 나가라. 복음을 전해라. 교회에서 행하는 것들이 다 복은 아니다. 뭐 하는 것이냐? 개혁을 외치는 것.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지난번에 됐었잖아요. 다시 한 베스트셀러가 될 것 같아요. 가슴을 후벼 파고 있어요. 좀 충격적이에요. 충격적이에요. 그의 프로그램이 독일 수가 있다라는, 알고는 있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거기 안주하지 마라. 나가서 전해라. 아프리카 가서 전하고 동남아 가서 전해라. 앉아있냐? 뭐 그러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난 거야. 할렐루야. 네팔도 갈 수 있는데 겨울에 네팔 가려면 네팔 같이 가자고 저 들고대에서 그러더만요. 네팔 선교 빨리 네팔도 갈 수 있어요. 참 멀리도 불러 우리를 또. 예. 이 시간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고 나면 두렵지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주를 만나고 나면 두려운 것들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본문이 두려웠던 제자들을 두려움이 없는 제자로 만드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첫 장면이에요. 진짜로. 뭐라고 써있어요? 19절 앞에 보면 여러분 각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제목이 돼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 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오늘은요, 예수님은요, 오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라.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다라고 함축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정신 차려야 돼요. 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인 예수로만 쫓아다녔잖아요. 기적과 이적을 또 봤는데도 어땠어요? 인간인 예수로만 생각했어요.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 나중에 십자가의 예수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죠? 쿠데타의 예수, 권력의 예수를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거예요? 예수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고난과 역경을 딛고 성경대로 이제는 부활했어요.
과거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실천하셨고 실천하고 나서 이제는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로 자, 예수님이 제자에 나타난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뭐 어떤 이야기예요? 첫 번째 하는 얘기가. 그렇죠.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수없이 안에 설교한 거예요. 또 안 했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참 많이 한 설교예요. 제자에 나타나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평강이 실지하다. 샬롬. 자, 옆 사람에게 손을 붙잡고, 자, 피곤한 사람 손을 붙잡고, 피곤 풀게. 샬롬. 평안할지하다. 뒤에 우리 집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한테도 고백해야죠. 샬롬. 길이 많이 막힐 거예요. 이제는 그저 오늘부터 내일부터 서서히인데 왔다 갔다 쉽지 않은 거리인데, 네, 그죠,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하는데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하는데 그 원하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한마디가 뭐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어떤 누구로 받아들였습니까? 누구로 봤어요?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짠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도 했을 때 제자들은 이를 누구로 봤을까? 제일 처음에 귀신으로 봤겠죠. 유령으로 봤겠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야기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은 평강의 복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고 괴로울지라도 주님은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십니다. 상황을 상황으로 보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을 상황으로 보지 않는 게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두렵고 떨리잖아요. 도망자의 신세잖아요. 근데 그에게 첫 번째는 평강이 있었죠. 이것은 어떤 차원이에요? 2차원, 3차원의 평강이 아니에요. 1차원, 3차원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 그 어떤 거예요? 현실적인 복이에요. 본래는. 그 복들은 뭐냐면 먹을 거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명예가 있어야 되고 내 보호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라인이 있어야 돼요. 쫓아갈 라인. 근데 그 라인을 포기한 하나님 라인. 할렐루야. 그 4차원의 새로운 복을 이 시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복인 거예요. 이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 중에서 새로운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에도 상황을 상황으로 보지 않는 복이 여러분에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이 복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로워졌으면 좋겠고요. 이 평강의 복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들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으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여러분 우울증이 생기고 조울증이 생기고 정신병이 생기겠습니까? 마음이 평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거예요. 이 시간 평강이 있는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 평강은 돈으로도 살 수 없어요. 지금요 힐링 시대 아시죠? 치유 시대예요. 넘어왔어요. 이제는 웰빙에서는 치유로 넘어왔어요. 이제는 기독교가 할 일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맞고 치유니 힐링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모티브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할 일이 남았어요. 우리가 좀 연구를 해야 되고 그것을 해서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요? 근데 그 힐링과 치유가 뭔지 아세요? 평강이에요. 잠이 안 와요. 왜?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이거든요. 평강이에요, 평강. 무언가 쫓기는 인생. 현대는 계속 쫓기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야. 지난번에 너무 밝은 인생을 산다니까? 너무 밝아. 밝다 보니까 우리 정신이 잠을 못 자게 계속 유도한다. 그래서 실은 잘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불을 다 끄고 완전히 암전을 시키고 자야 된대요. 완전히 암전을 시키지 않으면 빛이 들어오면 우리 몸이 낮인 줄 알고 그 치유의 세포들이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호르몬들이. 완전히 암전을 시키면 그때는 휴식 시간에 그때 우리의 몸에서는 어떻게 그 좋은 호르몬들이 치유의 호르몬들이 저절로 흘러서 우리의 안 좋은 부분들을 치유하는데 뭔지 아시겠죠? 뭔지 아시겠죠? 이 시간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셔서 여러분의 치유의 사역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은 어떤 복이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이 복은 어떠면 돈으로 살 수 없는 복이라고 이 시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경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그런 사역을 하라고 이 시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간 예수를 만났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 증인의 삶은 뭐냐면 뭐예요? 순교자의 삶이라고 해서 순교자 삶. 성결대에 마르티스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래됐어요. 한이브로와보다 1년 더 먼저 생겼어요. 한이브로 1년 더 먼저 생긴 팀이 마르티스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제 친구들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마르티스를 만든 동기가 뭐예요? 이 증인이거든요. 증인. 이거 뭐냐면 순교자의 삶을 살겠다. 어떻게? 나가서 죽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죽겠다고요? 저 북한 가서 죽겠대요. 복음 전하다 죽겠대요. 나가서 복음 전하다 죽겠다고 해서 마르티스가 만들어졌어요. 그 본래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금요일 날 안양에 가가지고 그 빵빵거리고 기차하고 전철 있는 데 가서 전도했었어요. 어느 날 아이들이 전도를 하지 않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왜 안 하니? 바빠서 하는데요. 왜 안 하니? 뭐 해서 안 는데요? 근데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마르티스라고, 너희들은 서클인데 그 서클의 원인이, 만들어진 원인이 나한테 그러지 않았냐? 우리는 다른 단체가 틀려서 나가서 복음 전하는, 특별히 노방전도를 중심으로 하는 서클을 하겠다. 그것이 아니면 죽음이다라고 니들이 나한테 얘기하고 니들이 만들었잖아. 근데 그걸 안 하면 서클로 존재 가치가 없잖아, 너희들. 선교단체를 너희들 만든 목적대로 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 라고 하니까, 아, 그렇지. 그러더니 같이 가서 도와달라. 같이 갔었어요, 몇 번. 여러분, 증인의 삶이 쉬운 게 아니에요. 순교자의 삶이라니까요. 죽어야 된다니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아서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다녔어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어떻게 돼요? 한 명도 안 도망가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만 위해서 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한테 저는 외치고 싶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거짓으로 만난 분들은 진정으로 만나시고.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죽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진짜 주님을 안 만났기 때문에 레디컬으로 외치고 급진적 크리스찬들을 저분들은 외치는 거죠. 목사님들은.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냐 이거죠. 복음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한 입으로가 한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도 전하지만 전 세계로 우리가 전해야 될 책임과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목적대로 살아야 돼. 교회를 창립한 목적.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목적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태색해질 수밖에 없다고. 색깔을 잃어요. 맛을 잃어요. 그럼 뭐라고 해요?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요. 그것은 쓸모없어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증인의 삶을 살겠다고. 여러분 두렵죠? 어렵잖아요. 우리가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니면 학교에서 여러 가지. 근데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있어요. 네가 나를 만났잖아. 자, 다시 시작하자. 평강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평강을 주겠다고. 할렐루야. 실은 오늘의 말씀은 오늘 새벽에 전한 말씀이에요. 오늘 새벽에.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전하는 거예요. 그 외에 유성이 이제 혼자 왔었거든요. 한 번 더 전해도 되겠더라고요. 원래 주일날 한 번 전하려고 했는데 오늘 전하고 싶었어요. 할렐루야. 딴 거 전하려고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말씀 잘 받아먹었으면 좋겠습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 평강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주님께 우리가 주시고자 원하는 것이 있어요. 할렐루야.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부활의 주님께서 평강을. 두 번째로는 성령도 주시죠. 할렐루야. 맞습니다. 자,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나가서 전하라고 하셔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가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부활의 주님의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나가서 아까도 전제했지만 전하기를 원하셔요. 두 번째로는.
이 시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식은요, 이 부활의 소식은요,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어떤 소식이야?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까지 하셨어요. 부활까지 하셨어요. 할렐루야. 죽었던 자가 부활을 했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어요. 자격이 부여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부활의 자격을 획득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축복된 세대, 축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부활할 수, 예수 믿고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빨리빨리 전하셔야 돼요. 이웃과 친구들에게 다 전해야 돼요. 언니도 빨리 와야 돼요. 그죠? 아멘. 수미 언니가 오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발걸음이 안 디뎌져요. 발걸음이. 교회 근처에 왔으니까 그래 가야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 하는 얘기가 깨면 오겠다고. 주일날. 깨면 오겠다. 근데 쉽지 않거든. 주일날 11시까지 깨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쉬는 사람들, 직장, 학교 생활하는 사람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11시까지 오는 것도 기적. 9시까지 여러분 교사가 오는 것도 기적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분들이세요.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에요. 만약에 수미자매도 교회를 안 됐으면 그저 오후 3시까지 잤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수미자매 교회를 안 했기 때문에 일찍부터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늦잠을 자고 싶어도 사택옆이기 때문에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 끌려온단 말이에요. 어쩔 수가. 사모가 콜하면 직접 와야 돼요. 수미야 집으로 콜. 네 사모님. 이렇게 한 번에 얘기하진 않아요. 무슨 일이신데요? 제가 잠깐만요. 한 템포 죽이죠. 또 한 템포.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 기쁜 소식을 전하셔야 돼요. 나가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여러분도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기사에 보니까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350년 전, 400년 전에 죽었던 미이라에 보신 분일까요? 아기가 함께 묻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세산하다가 그 아이와 함께 죽은 거더라고요. 가슴 아프잖아요. 그 아이가 함께 죽고 함께 묻힌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함께 태어나자마자 죽은 건지 아니면은 그 뼈들이 나왔는데 아니면 그 태어나기 전에 죽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같이 묻혔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보니까 가슴이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 미이라는 굉장히 많이 어떻게 됐어요? 보존이 돼 있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한국에서 그럴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옷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거의 보존돼 있더라고요. 죽은 원인을 살펴봤더니 자라즙을 먹어서 죽었어요. 자라즙을 생으로 먹게 되면 그 집에 뭐라 그러죠? 기생충 같은 거죠. 회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인데 일반적으로 약 몇십만 원인가 이렇게 들어오게 대납이래요. 근데 기본적으로 들어온대요. 근데 거기서 한 100여 마리 이상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수천 마리를 한꺼번에 거기서 번식하면서 죽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정하는데 그게 직접적인 원인인지 알 수는 없는데 몸이 약하니까 자라즙을 주지 않았겠냐니까 다른 원인도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산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영접했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우리는 어디로 가요?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었던 이들은 가슴이 아픈 거죠. 이 시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우리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권위를 허락해 주세요. 권위를.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3절을 보니까 함께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를 이제는 전하시는 거야. 파송하시면서 바로 19절에는 방금 우리 간사님이 얘기했듯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살아있는 거예요. 숨을 내쉬니까. 그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냐면 성령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사역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23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권위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축복하면 축복이 되고 저주하면 저주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에게 또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저주하지 마시고 축복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축복.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예쁜 아이야. 이렇게 막상 하려고 하니까 당황스럽죠. 그죠? 당황스럽죠. 막 저한테 고자질도 하는데 당황스럽죠. 그죠? 여러분, 속으로 저주는 많이 하지만, 그죠? 이 시간 축복을 하려면 굉장히 그래서 가르치려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그 복을, 제가 만약에 우리 앞자리에 앉았으니까, 우리 수미에게 주의 이름으로 너를 사랑하고 축복하노라. 근데 수미가 속으로 됐거들랑요. 딱 그러면 이 복이 튕겨서 누구한테 오는 거야? 김기환 목사한테 오는 거야. 그 수미가 지금 이 시간 화영남한테 언니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가정이 행복할지어다 축복해 줬어요. 근데 화영이 오는 거야. 너나 행복하셔요. 나는 됐거든요. 이래버린다고 생각. 그러면 그것이 튕겨가지고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수미자매한테 딱 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며 또 그들에게 권위를 얻게 주셨습니다. 이거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권위와 축복을 가지고 예수의 제자들이 이제는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는 사실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명령에 온 평생을 헌신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3년을 쫓아다녔지만 헬렐레에 있었던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는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왜 변화되지 않았지? 내가 왜 이러지? 한다면 이 시간 성령을 충만함을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한입으로와 한입으로 교회, 아동, 학생, 청년, 장년 모두가 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어떻게 날마다 거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우가 맨날 찬양해요. 날마다 멀지를 다해요. 그리고 컴퓨터 책상에 올라가요. 또 그러면 날마다 또 춤추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의 성령이 그게 우리 주의 성령을 춤을 추는 거야. 날마다 추는 거야. 저는 소원이 있었어요. 내 자식은 찬양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4살부터 교육이 들어가야 돼서 드럼과 피아노가 시작했는데 우리 선생들이 시작을 했네. 말은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내가 분명히 몇 주에 시작을 하겠거든요. 거의 보면 애들 천재 애들은 4살부터 시작하거든요. 나는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미술 다 필요 없고 공부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찬양 잘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난 그거면 끝이야. 찬양 잘했으면 좋겠거든요. 좀 시작 좀 하라고 좀. 레슨비는 없어. 하지만 시작을 하라고. 레슨비는 없지만 시작을 하라고. 4살부터 시작하는 거야. 4살부터. 예, 그죠. 한국을 전 세계를 뒤집는 사역자가 싸이 이상의 사역자 나와야 될 거 아니야. 할렐루야.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웃어요, 여러분들? 그럴 상황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위원장의 공무원 위원장이 누구냐면 봤더니 여자분이시더라고. 그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위원장님이. 나라에서 임명했죠. 그분도 소망교회야 또.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일반 것을 K-팝인이 하지 않냐. 근데 왜 기독교는 그걸 못 만들고 있냐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걸 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흐름을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빨리 만들고 우리가 준비를 해서 K-팝이 나갈 때 이것도 함께 기독교도 한국의 기독교도 이걸 만들어서 제대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들 가만히 있느냐 이제. 자기가 지금 외국 나가보고 보니까 답답하더라는 거야. 지금이 바로 그런 좋은 기회라는 거야. 실력이 없는 것도 뭐가 없는 것도 아니 기독교인들이 왜 가만히 있냐.
가만히 있냐? 움직이고는 있어요. 근데 굉장히 약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시간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권위를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어린 아이부터, 복중의 태아부터, 할렐루야. 그 다음에 1살이든 2살, 3살이든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가 맨날 하는 게 찬양과 말씀과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녹아지는 거예요. 그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했지만 시우가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어린이집 가고 애들한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아빠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애들한테. 더 구체적으로는 지옥 얘기 그만하려고요. 걔한테는. 천국 얘기를 중심으로 시작했거든요.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조금 내년엔 이제는 이게 말문이 더 트이니까 구체적으로 아이가 전해야 돼요. 이제는.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전해야 돼요. 나오시네 저분이. 그러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것이 아니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 증인의 삶을 살기로 하는 제자들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제자의 첫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평강을 주시며. 그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파송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구주님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고 권위를 주셔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다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자,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만으로 해서 향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모두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부르짖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그 이후부터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 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당히 전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 있는 사회를 감당하는 멋진 우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안에 정말로 뜨거움을 할 것이고 예수를 만난 사람은 뜨겁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뜨겁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달라고. 저 급진적인 크리스찬을 외치며 레디컬로 워치는 저 목사님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한국 땅에 양평동에 한이보르교회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젊은이들이,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습들이 되게 도와달라고.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주여 삼지 안에 뜨겁게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하며 주님을 찬으로 높이 순위와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영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 하나님을 높이는 데 부족하느니 기하고 복된 연전한 모든 모습이 내려내리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붙잡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데 부족하느니 기하고 복된 연전한 모든 모습이 내려내리시도록 아버지여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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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예수를 만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은 예수가 아니고 살아있는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달려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붙잡으시며 역사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되돌려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부끄러움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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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시여 아버지여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으로의 성도들은 급진적인 크리스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앉아있는 신앙들이 아니라 일어선 신앙, 달리는 신앙, 나가는 신앙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뜨겁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뜨겁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뜨겁습니다. 뜨겁지 않고 냉랭하다면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앉아있는 한입으로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중에 환상 중에 함께 하시고 꿈속에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시간 어느 때든지 주님만 높이는 우리 귀한 지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쏘아주시고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고, 아멘. 상한 자들이 있다면 회복하고 주님을 다시 한번 헌신할 수 있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상황의 문제로 아파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상황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울부짖음과 부르짖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입으로 교회 한 입으로 성기가 부흥하며 성장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메신저 역할을 당당히 전하는 귀한 교회와 선교단체 되게 도와주시옵고, 이것으로 해서 헌신하는 우리 아동학생, 청년, 장년, 우리 집사님, 권사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는 교통하심이 이곳과 함께 예배드린 기한치를 머리머리에 영원히 임하길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경험하기 실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